우리는 모두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자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학생은 좋은 성적을 거둠으로, 또 직장인은 더 높은 직급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또 사업가는 훌륭한 실적으로, 예술인은 좋은 공연과 작품으로, 또 체육인은 메달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자 합니다. 가치 있는 인생은 행복합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 자부심과 자긍심을 부여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구체적인 목표 없이 단순하게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겠다라는 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면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을 때까지 올라간 후에도 여전히 인생의 목적을 찾지 못하고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가치에 대한 혼란이 찾아오죠. 열심히 노력해서 무언가를 이루었음에도 무엇을 위해 이렇게 달려왔는가, 그런 회의감에 빠져서 또 다른 것을 찾게 됩니다. 또 자기 인생의 가치가 어떤 목표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달려와 보니 그것이 자신이 추구하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그때에도 그만큼 허탈한 것이 없습니다. 자신이 가치 있게 여겨왔던 것들이 부정당했을 때 그 허무함은 말로 할 수 없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무언가를 위해 열심히 달려왔고 정말 노력을 다하고 그것으로 나의 인생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했지만 실패해 본 경험, 또 자신의 가치를 나타낸 것 같음에도 여전히 목마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있어서 자기 인생의 참된 가치가 어디 있는지 깨닫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시도해 봅니다. 다양한 것을 시도하고 경험하면서 인생의 목표를 찾으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인생의 목표와 가치를 찾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 확실한 인생의 가치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 인생의 가치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나를 지금 이곳으로 부르신 이유는 무엇인지를 확인받은 사람은 상황이 변하고 직업이 변하고 여러 가지가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인생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자기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추측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소명을 제대로 발견해야만 우리 인생의 가치도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들도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위해 부르셨는가, 그것에 대해 생각을 하지 못한다거나 전혀 알지 못해서 어떤 일을 해 나갈 때에 확신보다는 두려움을 가집니다. 무언가를 할 때 두려움이 앞서는 이유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셨는지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소명도 확인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가 75세 때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은 아시다시피 계명되기 전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름 아브람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아버지는 높임을 받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나중에 아브라함이라고 불리게 되죠.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우상을 만들어 파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지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심으로 많은 무리의 아버지,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목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본문 2절 상반절을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해 많은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민족을 퍼뜨리는 것이 아브라함의 소명이라면
왜 꼭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어야만 하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이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많은 무리의 아버지가 되어야 할 인물로 아브라함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면접을 보기 전에 이력서를 내는 것조차 자격 미달이죠. 하나님은 많은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셔서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왕 이 일을 할 사람을 택하시려면 아직 나이가 젊고 건강한 사람을 택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의미 있어 보입니다. 아마 아브라함 자신도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리둥절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상상을 했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많은 민족이 이루어지긴 할 텐데 임신이 가능한 다른 아내를 주신다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여종을 통해 이루시겠다는 것인지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 방황하던 아브라함은 잘못된 선택을 하죠. 아내 사라가 아니라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민족은 여종 하갈의 몸에서 날 아들이 아니라 아내 사라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민족을 이룰 소명의 아들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받은 소명에 대한 잘못 생각을 가졌고 오히려 하나님의 소명에 걸림돌이 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그 소명을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게 맞는 것인가 추측하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소명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의 소명을 다시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소명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단순히 그가 자손을 퍼뜨리는 것만이 다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소명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2절을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그 다음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무리의 아버지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것도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는 부부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소명을 주신 것은 그들을 희망 고문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또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인간적인 온갖 방법들을 사용하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능히 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이기 때문에 사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즉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고민하며 진짜 수고해야 할 그의 소명은 자신이 복이 된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보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소명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는 것과 함께 복의 근원이 되는 것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덩이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소명을 잘못 이해하고 아들을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여자를 통해서 자녀 몇 명을 낳으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가 어떻게 복이 되게 하실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면서 그가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것인지를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방식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될 것이지만 복을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 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로서의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복의 통로가 되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의 삶이 먼저 복받을 만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책임감을 부여하신 것이죠. 굉장히 실천적인 소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내리시긴 할 건데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아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내리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복스럽게 살아서 다른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고 축복할 만하게 살아야 다른 사람들도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있다고 무조건 복을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방식은 아브라함이 먼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복스럽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의 소명이 있었던 것이죠. 반대로 아브라함이 손가락질 받고 저주받을 것처럼 살아서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저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소명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내리기도 하시지만 저주하기도 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받을 만하게 살지 못하면 모두가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받도록 살면 모두가 저주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소명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복스럽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한 요령을 피우며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그 주체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고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부담스럽지만 책임감이 막중하지만 참 가치 있는 인생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나를 통해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가치 있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신도 복을 받게 될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복의 근원이 되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가치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손만 퍼뜨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고 사람들에게 축복받으며 살아서 복 그 자체가 되는 것에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방황했던 자신의 삶을 통해 그럼에도 그를 이끄셨던 하나님을 통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아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붙잡아야 할 소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에 인생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소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뒤에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구 실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소명을 받았습니다. 사역자만 소명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모두가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신 소명을 확인할 때에 우리의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소명을 받은 사람은 그 소명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명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도 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사람들이 우리를 축복하도록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가치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로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역시 복의 근원으로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저주받을 모습이 아닌
복의 통로로서 이 세상에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복의 근원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부여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잘못 살아서 사람들에게 저주받도록 살면 우리 때문에 그 사람들도 저주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도록 살면 가장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주받을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부끄러워서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 사실 자체가 나에게도 저주이자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에게도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받도록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우리에게 안겨주셨습니다. 이 소명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공통된 소명입니다. 결론적으로 소명은 이 부르심이란 직업이 아니라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소명은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명은 어떻게 살지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수한 직업을 통해서만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혹시나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 뚜렷한 삶의 목표가 없어서 이루어낸 것이 없어서 아니 그럴 능력조차 없어서 스스로를 비관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같은 소명을 나에게도 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소명은 특출난 사람들만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를 둔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낳지 못하는 아내를 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는 소명을 주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소명이고 그 소명대로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한없이 약하고 부족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기엔 턱없이 능력 부족한 자신을 발견하죠. 저는 물론이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이 자리에 세워서 청문회를 한번 열어볼까요? 누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복 받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지 않으면 다행이죠.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의 발견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소명 앞에 여러 번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 그는 여러 번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제단을 쌓아 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자신의 소명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복의 통로로 살아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려야 한다는 것, 그렇게 살기에 충분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받고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삶의 참된 가치와 목적을 깨닫는 시간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는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항상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 드리는 그 순간마다 소명을 확인하고 삶의 가치를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는 부유하지만 마음은 가난하고 평안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목적을 잃어가고 있어요. 자기 인생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나름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실패하며 허무함에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능력이 남보다 부족하다고 여겨지면 그냥 포기하고 사는 시대입니다. 그것이 더 편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시점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알게 되는 것에 있었습니다. 소명을 깨닫는 것에 있었어요. 그리고 부르신 그 목적대로 사는 것, 그리고 예배를 통해 다시 소명을 확인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졌던 어떤 일을 하든 우리는 사람들이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를 통해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은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소명을 붙들고 어떤 직장이든 사업터이든 가정이든 축복할 만한 삶을 살아서 나는 물론 다른 사람들도 복을 받는 삶이 되므로 하나님께 가치 있는 삶이라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